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2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 탄생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셔서 탄생하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은 4000여 년의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예언에 현실적 인간에게 체험시킨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인 이 마스터 플랜이 이 지구 안에 선포되고 폭로가 됨으로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왕상하,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까지 약 4000여 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계획을 아포칼립시스, 폭로를 해 주심으로써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알게 되고 또 기록한 것이 구약성경인 것입니다. 이 구약성경은 창조에서부터 구원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이것이 구약 4000년 동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폭로하셨습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세이비어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구세주 되시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신분을 알려주는데, 그 신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창조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폭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며 이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것이다. 그래서 참신과 참인간, 이 신성과 인성, 전능성과 그리고 참인간의 이 양성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태만 필요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폭로합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예언적 폭로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주먹구구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구의 끝에 가 있고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신앙의 홀로서기 신앙, 독립신앙이 안 되면 여러분 배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게 없어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의 신앙생활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 충성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가 하는가 살보라고 아주 지구촌이 막 뒤틀려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휩쓸어가는 그런 어떤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다 하는 것을 명심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단 말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엘로힘 창세기 1장에 배웠지요. 그 복수인 그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신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여자의 태만 빌려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돼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고 폭로했던 세이비어, 구세주고,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자고 그 외에는 다 가짜야.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이라고 하는 뿌리가, 근거가, 그 계시의 폭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근거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신약이 존재합니다.
구약에 근거한 그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약속되어진 그 메사야 그리스도가 신약에 와서 베들레헴에 탄생했다는 것이 신약에서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다. 구약으로 돌아가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신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줬습니다.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분이 한 아들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할 것이다. 천국에서부터 성육신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아담의 후손을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겁니다. 신분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은 이 지구와 어느 인간하고 구별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어느 장소에 인카네이션 할 거냐, 천국에서 내려오실 거냐, 장소까지 알려줬는데 바로 지구 안에, 우주 안에 단 한 곳입니다. 지구 안에 가장 작은 나라, 그 작은 나라에서 가장 깡촌인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장소까지 알려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서에서 폭로한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군, 아담과 하와를 거짓과 속임으로 넘어뜨린 이 죄를 집어넣어 이 인류를 망쳐놓고 영원한 저주의 운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죄의 원흉을, 잘 들어요, 죄의 원흉을 박살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벌써 아담에게 알려주고 사탄에게 직접 경고의 실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지구 끝날 때까지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벌벌 떨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분은 창조주, 전능하신 창조주에 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양성을 가진 인카네이션,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 아니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우주 안에는 아예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으시라고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전능하신 신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도 성경에 알려줬어요. 바로 죄를 집어넣은 사탄에게 경고하면서 다시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원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비밀의 폭로입니다. 사탄은 죄를 집어넣고 지금도 계속 사람에게, 믿는 자 속에 죄를 집어넣고 흔들어서 영혼을 망쳐놓기를 원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이 확실한 것을 움켜잡아야 됩니다. 이제는 확실한 것을 잡고 인생을 예수님께 걸어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성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여자의 후손에게, 인카네이션한 베들레헴에 탄생한 세이비, 구원자 되신 분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예수님께로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분, 전능한 하나님, 구원자의 자격,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면 가짜다. 그건 가짜야.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자기도 썩었는데 썩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있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이것이 현대 교인들이, 이게 영혼이 흐려서 어두워서 예수님께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장소, 반드시 지구촌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도 가짜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인간 차원에는 없어, 천사 차원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를 뽑아내는 완벽한 자격자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셔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 구세주가 오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통로가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샘플의 민족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 세컨드 커밍까지 유대인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 지역은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예수님 세컨드 커밍까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요, 나라요, 그리고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 예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 땅에 그 메사야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처리한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어센션, 승천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컨드 커밍 한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이것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엘로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종합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즉 인카네이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탄생한 구약의 예언대로, 그 핵심대로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탄생하신 메사야는, 초림은 재림을 전제로 한 초림이었어요. 예언의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 심판주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분으로 심판주로 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이제 끝내버립니다. 종결시키고 사탄의 이 죄악의 역사를 완전히 끝내서 이제 에베소 1장 10절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가 통일되는 그때가 바로 세컨드 커밍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예언의 가장 그 결론이 어디 있느냐, 이 구약 예언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세컨드 커밍입니다. 그게 참 놀랍죠. 하나님의 이 종합 계획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오셔서 그 다음에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고 구약의 예언이 모든 것이 마무리 지면서 이제 천년왕국을 거쳐 이젠 킹덤 오브 헤븐으로 우리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게헨나로 가서 영원한 종착점인 불못에 가서 영원히 갈라져서 거기서 나오기도 못하고 바꿔지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창조 이전에 삼일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종합 계획서인 것입니다. 이 종합 계획서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까지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마무리 진 것이 바로 우주 안에, 지구 안에 단 하나밖에 없는 홀리 바이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이 모든 예언의 중심이고,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이 재림을 전제로 하고 초림하신 거예요. 재림을 전제로 해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거예요. 세컨드 커밍을 위해서 뭔가를 이 땅에 초림 때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었죠. 33년의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해놓고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천국의 집을 구원받은 택한 양들을 위해서 다 집을 지어놓고 모든 그 나머지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타이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차니까 이 땅에 인카네이션 베들레헴에 탄생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했을 때 십자가를 졌고요. 그리고 천국에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하나님과의 계획 속에서 내려오셨고 때가 차서 왔고요. 때가 차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한치 오차 없이 예수님의 33년 삶을 가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이루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때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 때를, 타이밍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알려주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정확하게 아셨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때를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이 구원의 역사의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나님이 때가 차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퍼포스, 목적이 있다는 게 갈라디아 4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0절까지 그 많은 내용,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영육 간의 모든 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핵심을 잘하는 거야. 무언가를 움켜잡고 여기에 인생을 걸고 영원한 운명을 거기에 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찔끔 저거 찔끔 하는데 핵심을 못 잡고 있는 신명들 보면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그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고 안진뱅이 신앙하는 것을 볼 때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신앙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구약의 예언대로 보내셨을까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목적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주 안에 단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처리하는 단어가 리츠로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엑사고라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넘겨받아가지고 죄를 뽑아내고 그 죄값을 아버지 앞에 드린다 하는 단어가 여기 속죄, 속량, 구속 이런 단어가 나와요.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리트론 이런 단어들은 바로 구속, 속량, 속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아버지 앞에까지 드린 것까지 나와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죄값을 지불하기까지 죄값을 지불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죄를 뽑아내는 것, 죄 처리 받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죄 처리를 받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의 정죄를 안 받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창조주 수준에서 창조주가 해결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자의 후손이며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없이 태만 빌려 내려오는 이 엄청난 이 인카네이션이 아니고는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와 신분과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조건 자체도 신분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속량하고 죄 처리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신분과 자격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y Lord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데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와서 여자의 후손이니까 여자를 택해야 되는데 이 택할 수 있는 자를 천사가 와서 지시를 해줘요. 마리아야, 깜짝 놀랐어요. 너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처녀인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이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아주 천사장 중에 최고급 가브리엘이 정확한 증거를 갖다 대요. 너에게 잉태낼 자는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 즉 마리아도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예언을 알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그 구세주를 기다리는 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찍어서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신분을 알려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되신 하나님이다. The Mighty God, 바로 그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를 위해서 알려준. 두 번째는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삼위일체 중에 2위 되시는 분이며 이분은
영원히 왕노릇할 뿐이다. The Prince of Peace. 똑같아. 평강의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예언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시키는 거야.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잉태되는 것이다. 성령의 하나님, 흙덩어리로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영혼이 만들어지듯이 창조주 자신이 예수님의 육신과 영혼을 만들어서 전능한 신성과 결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잉태라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구나. 성령의 하나님의 전능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고, 두 번째는 이분의 신분은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바로 그분이다. 바로 영원히 왕도할 뿐이다 하는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확인을 받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해서 잉태가 시작하는데, 마리아만 알려주면 안 돼요. 마리아와 평생 살 사람, 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잉태라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요셉에게도 알려줍니다. 지식적으로 인정을 하도록 말해요.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름을 줘줘요. 지구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름 줘준 이름은 이 성경의 신약에 보면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라고 줘라. 가브리엘을 통해서 줘주고, 그 후에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줘줘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 보내가지고,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건져낼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해방시킬 자란 뜻을 가진 이름이야. 예수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니까. 그러니까 너하고도 상관없단 말이야, 요셉아. 두 번째는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 우주적으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야? 창조주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누가 있어? 세 번째는 이분의 진짜 신분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줘요.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야. 임마누엘.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잉태. 이건 철저하게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건. 그래서 창조주가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중간에 누구를 끼게 만드냐면, 무리적 역할을 하느냐면, 다리 역할을 시키냐면 천사입니다. 천사 중에도 최고급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 알려주고, 세 번째는 목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딱 탄생했을 때 양떼를 지키고 밤을 꼬박 세워가면서 늑대나 일이나 살쾡이를 지키고 있는 그 추운 데서 모닥불 피고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요, 세 가지를 알려줘요. 빨리 베들레헴에 가봐. 이 엄청난 구약의 예언자가 탄생했어.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하나는 Savior, 구세주, 구원자.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가 지금 탄생했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야. 누가? 천사가. 그래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두 번째는 메사야,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라고 그래, 크리스토스. 구약에 예언했던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다. 빨리 가봐! 이랬으면 마지막으로 큐리오스, 주다, 주. 그러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은 구원자, 그 다음에 4,000년 동안 예언했던 바로 그 메사야, 그리스도. 너의 주인이다. 영원히 너의 영혼을 책임질 주인이니까 그 주인,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세이비어, 구원자를 빨리 찾아가. 너 예수 믿어라 이 말이야. 예수 믿어라 이게. 이렇게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천사를 보내서 인간의 혼의 지식의 범주를 못 넘는 인간이 성령이 들어간 선지자를 통하여 지성의 밖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넣어줘서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천사들을 직접 보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다, 사실이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 성탄의 계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 봉사하고 이 날을 기뻐하는 우리가 보너기 크리스천이 됐다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